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먼저 6장의 앞부분은 5장에서 얘기했던 변절을 경계하라는 그 부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여라 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맹세의 언약으로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듯이 확증하셨기에 그 확실성에 대해서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리고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람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니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라.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은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우주적 제사장이고 그는 제사장이자 왕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의 조상, 제사장적 계보, 출생,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하며 불변한 제사장직을 나타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위대한 이유는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11조를 받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그에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온 이스라엘의 대표인데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는 것은 얼마나 멜기세덱이 우월한지. 그런데 이렇게 앞부분에선 얘기하고 있고 후에는 이 멜기세덱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사장직은 아론의 것을 대체합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하나님의 엄중한 맹세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했고 그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사장직은 불변합니다. 따라서 어느 것에도 부족하지 않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 가능하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다 끝이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불변한 제사장 중에서도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장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 구약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패한 율법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패한 율법보다도 더욱 좋은 언약의 보증수포를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7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샬롬.